피할 수 없는 사랑의 빛, 피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숨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실수,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생각들, 혹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둠 속에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저 시골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심지어 죽음의 자리나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두려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도망칠 수 없는 것은 감시의 눈길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빛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빛으로 추격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합니다. 1절에 숨이 막힐 정도로 상세하게 하나님의 알미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행동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속성들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며 나의 생각의 뜻을 깨달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우리의 존재의 깊이와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지만 다윗은 5절에서 이것을 은혜로 바꿉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이유는 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통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누군가 알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왜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완벽하게 알고 계시며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법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는 어느 곳에 계시는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 오늘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어진 7절에서는 다윗은 하늘을 피해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기도 하고 스올, 즉 죽음이라는 그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까지 자기가 내려가 보기도 합니다. 새벽 날개에 치며 바다 끝에 도주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새벽에 자신이 꿈꾸는 상황 가운데서 저 깊은 곳에
내면의 흑암 가운데 들어갔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현재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 지옥 같은 곳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또 우리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무관심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나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인은 이제 어떤 도망자의 심정에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의 확신으로 변화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칠 때조차 하나님은 먼저 가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또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어느 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곳에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12절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흑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오는 그때에 우리 이제 끝이다, 어둠이 나를 삼켰다 라고 절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둠의 끝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의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빛과 어두움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는 절망적인 어둠 속에 있는 장애물까지도 빛으로 바꾸실 수 있고, 빛이 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둠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어둠의 상황을 빛의 상황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불의 속에서도 선함과 의로움을 빚어내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우리에게 펼쳐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허물 때문에 만들어지는 삶의 부서문들, 우리에게 악이 임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펼쳐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면서 우리는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으시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피할 수 없는 사랑의 빛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의 상황을 빛으로 바꾸시고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둠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빛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옵기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물질의 풀림과 또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영권과 인권을 강구하는 백성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받아서 영권과 인권으로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약함이 있는 백성들은 육신의 약함 속에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데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